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어떠세요? 9시 일부 예배 나오시는 거 좀 힘드시나요? 아니면 이른 시간에 예배하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랜만에 뵀던 우리 목장도 있고 할 텐데 한번 인사해 보세요. 뭐라고 인사하시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8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제가 살죠.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식탁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근데 얼굴에 상처가 많아요.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일을 보다가 자동차가 그만 사고가 나서 차가 2바퀴나 굴렀습니다. 차가 다 폐차가 될 정도로 못 쓰게 됐는데 얼굴 조금 다친 거 빼놓고 저는 많이 다치질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많다. 나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크구나.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도 무슨 사고가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오늘 아무 사고가 없어서 아무 사고가 없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보다도 얼마나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니 나는 그게 그저 무심한 일인 줄 알았는데 참 큰 은혜라는 것 오늘 저녁에 너하고 마주 앉다 보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두 아버지와 아들이 은혜를 나누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늘 풍성해야 하는 것 바로 이 은혜지요. 오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은혜라고 하면 성경에 구구절절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늘 제 마음에 담겨지는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있어요. 참 극적인 사건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중에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황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지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가늠한 현장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간음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을 해서 잡혀온 사람이 아닙니다. 현행범이죠. 그것도 다른 범죄가 아니라 간음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옷이나 제대로 갈무리를 하고 그 자리에 잡혀왔을까? 그런 쉽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작정을 하고 잡아온 것 같아요. 자, 누군가가 그 두 사람, 그 잘못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 현장에서 그 남녀를 체포해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온 사람 중에 남자 얘기는 없는 걸 보면 이 여자와 관계가 있는 가족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 끌려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이는 사람들은 살기가 등등했죠. 자, 그들 모두가 다 압니다. 이렇게 적절치 못한 행동, 특별히 간음의 행동을 한 사람들은 마을에 사람들을 다 모으고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들 가운데서 혹 번질 수 있는 죄악을 제하여 버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미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짐짓 묻습니다. 여자가 여차저차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돌로 칠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이렇죠. 자, 요한은 이렇게 적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아마도 대답을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꾸만 묻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야 한다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할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근데 참 그 가운데 모여있던 사람들이 살기만 등등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까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을까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죠. 나는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도 주변을 보니 아무도 없다는 거 아셨죠. 그런데 여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그때 했던 여자의 대답이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여자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인생 중에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겼죠. 여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 착한 여자였으니까 이번만큼은 좀 봐주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용서를 해주면 이후에는 참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후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 잘 따라다녔는지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관계되어짐이 없이 주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죽음을 벗어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뭘까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란 이런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의 사건은 좀 더 극적일 수 있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좌우에 강도의 짓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달리시죠. 누가복음 23장에만 두 강도에 대한 상황을 자세하게 전합니다. 자, 그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죠. 골고다 언덕이었고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중에 둘은 행악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못된 짓 하다가 잡혀온 사람의 몫이다, 그런 일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는 별개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매달린 사람이 악에 바쳤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얼토당토하는 부탁을 이렇게 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이에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악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인정하고 그렇게 적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넘본다는 것,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편 강도는 천국으로 초청됩니다. 어떻게 초청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빼고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구태여 다시 성경을 꺼내서 이게 여차저차한 사건이고요,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에 의해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 의해 천국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자,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 성경 기자들이, 하나는 요한이, 하나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가늠한 여인이나 사형장에서 천국으로 인도된 강도나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있었을까요? 아마 자기가 만났던, 인생이 만났던 가장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절절한 위기의 시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 말고 다른 것이 그들의 인생에 채워졌다고 하면 그들은 더 행복했을 것 같으십니까?
자,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 돌로 치되 좀 작은 돌멩이로 쳐라 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여자 아니냐 얼굴은 때리지 말아라 뭐 이랬으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우편 강도는 어땠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니까 그래 죽은 다음엔 깨끗한 수의를 입혀주마.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그래도 무덤에 넣어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 죽어가는 이 강도에게는 위로가 좀 되었겠습니까? 이 두 사건을 직면하고 있는 여인이나 강도나 다른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아닌가요?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입에 달고 삽니다만 정말로 그 은혜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도 동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받았던 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바닷가를 산책하는 엄마가 있었답니다. 종종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니까 없었던 얘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서 아이를 바다로 휩쓸려 갔습니다. 엄마가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파도에 쏠려서 바다로 떠밀려 가겠는데 아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급해진 엄마가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출해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었던 엄마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게 돌려보내주세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절절한 기도이겠습니까? 그 기도가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전체를 담아 쥐어짜듯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다시 큰 파도가 그 여인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파도에 밀려서 엄마에게로 나옵니다. 엄마가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아이를 덥석 끌어안았죠. 그러고 보니까 아직 숨을 쉬어요.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친 데는 없는지 찬찬히 살펴보는데 파도가 세긴 셌던 모양입니다. 아이의 발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없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이의 신발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의 신발도 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맨발로 어떻게 가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엄마가 있을까요? 자, 신발을 잃어버리고 죽을 뻔했던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 만약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말한다고 하면 여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아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그만 큰 파도가 와서 아이의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칫했으면 죽을 뻔했어. 큰 파도가 덮쳐서 바다로 쏠려 들어갔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잃어버린 한 짝의 신발 같은 것은 아마도 이 엄마의 마음에 기억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살아가노라면 때로 병이 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힘의 버거운 문제를 만나서 씨름을 할 때도 있죠. 우린 지나간 1년 한 반 동안 그런 씨름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며 나는 참 행복했다.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어. 영적인 가치를 찾는다고 하면 쥐어짜내서라도 얘기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다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여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이 나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몇 월 며칠이면 이 팬데믹이 다 맞춰지고 우리가 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이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만큼의 사건들을 만약 회고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집을 샀을 때 너무 좋았어. 내가 장가를 갔을 때 말이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가며 학교를 다니고 말을 시작하고 다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없어도 괜찮은 사건들이기도 하죠. 모두에게 다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딱 꼽아서 말한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약속되어진 사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다 더해 놓아도 이 사건 하나만 갖지 못한 사건,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족한 사건, 뭔가요?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사건 속에 내가 있음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니까 그냥 기도보다는 간구, 그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몸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먹다가 너무 급하게 먹으면 생선 같은 거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리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 경험해보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세상 삶에 이렇게 빗대어 말하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찝찝하고 괴롭고 힘들면 목에 가시가 걸릴 것 같다고요. 그래요.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육체에 가시,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실제적인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병이 좀 나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했던 많은 하나님의 일들 중에 병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병에 들려 있으면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어떤 학자는 바울이 안질에 걸렸다고 말하고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혹시 간질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안질이라고 해보십시다. 눈에서 고름이 줄줄줄 흐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앞에 병든 자를 데려다 놓고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눈에서 고름을 닦아내면서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겉으로 보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좀 나아야 내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괴로워서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라 하기 보통 고단한 게 아닙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가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평생에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을 리는 없지요. 그러니 그가 이곳에 3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3번의 금식 기도였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3번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간절히 보통의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3번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해 주셨을까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쳐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정말로 냉정한 대답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처럼 헌신한 사람 많지 않지요.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신약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바울과 같은 사람의 기도 들어주실 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여기에 담겨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시기 위해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아닐까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을 드러놓고 그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수많은 또 다른 복들도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가 분명히 더 충분하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선물로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면 잠깐의 기쁨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능력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고 해도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뼈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족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 기도가 거절되고 나서 바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선언을 하지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도가 거절이 됐는데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의 몸을 괴롭히고 그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증거의 능력들을 왜 몸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밀 하나를 또 알게 됐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능력의 사람일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울 같은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얼마간 살고 난 다음에 너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널 용서해 주마. 그렇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와 개고와 천선에서 자선에 힘쓰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 유명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때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실 만하지 못한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할 수 없었을 때, 가능하지 않았을 때 받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별로 착하지도 않았을 때,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했을 때, 실패하고 버림받아서 거리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까닭은 우리가 아직 그 은혜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받을 기대가 없었는데 베풀어진 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병이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이거 지나가는 동안에 불확실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제대로 될지 난 모르겠다고 짜증을 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곰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는 풍성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은혜로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내 부족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붓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한 이야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불안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 안 되겠구나. 그냥 병 들린 채로 살아야 되겠구나. 가난한 채로 살아야 되는 거 그건가 봐.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매달려 사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고 내가 병에 들렸을 때 그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병이 낫고 물질을 더 갖는 것보다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말자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병도 고치시고 가난한 삶도 일으켜 주시고 내가 닥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파킹랏 없을 때 파킹랏 좀 주세요 하면 그것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까닭이 조금도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 은혜 우리가 받고 살지만 그게 내가 받는 은혜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 바울의 입으로 다시 이렇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좀 우리말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거를 옛날 번역할 때 직역이 아니고 의역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의역을 해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병 안 고쳐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들의 삶에 닥쳐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정작 자신의 기도는 거절되었던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분명하죠. 족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넘치도록 은혜를 더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조건이 없이 아무런 그런 전제를 달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건강이나 물질을 우리에게 아끼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여전히 인생이 힘겹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족한 은혜가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고 그것에 넘치도록 풍성히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의 복도, 약속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거룩하게 삽니다. 사람을 정말로 바꾸는 것은 은혜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질문하죠.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다시 수위를 입고 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리의 사람에서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길바닥에 쓰레기통을 뒤지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 수감되기를 자청하게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고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은혜를 받지 않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도 그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넘치도록 부으실 은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과 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함직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노예상이었다가 노예를 파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이나 미국 대륙에 팔아먹던 사람, 그걸 노예상 그러잖아요. 그 노예상이었다가 나중에는 순회 전도자가 된 존 뉴턴이 작시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죠. 우리 찬송가 305장에 담겨있는 찬송가입니다. 1절 가사가 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20대에 노예 무역을 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해요. 배는 깨질 것 같았고 그러면 모아둔 돈도 한 푼 못 써보고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흔들리는 배에 돛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뉴턴은 돈 잘 벌리던 노예상 버리고 목회자가 됐죠. 흉폭한 노예상인이었던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전하는 메시지, 힘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많은 지역이 그의 설교로 새로워졌어요. 그렇게 평생을 그는 영국의 온 지방들, 온 시골 마을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기억력이 심각하게 감퇴되어졌답니다. 자, 역사적인 기록은 기억력이 많이 없어져서 그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알츠하이머 정도에 걸린 것 아닌가 싶어요. 자신이 누군지도 기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있는 그를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묻고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터뷰에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만한 정보를 아마도 이 기자는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답답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때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다른 거는 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모두가 다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 가족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노 설교자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족한 은혜가 내게 있었어. 저는 뉴턴의 이 이야기가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미국이 남북으로 대립하며 피 흘리는 전쟁을 할 때에도 마틴 루터 킹이 자신의 꿈을 말하던 워싱턴의 내셔널 몰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오랜 수감 세월에서 석방되던 날에도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던 날에도 9.11 테러의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모임에서도 불리워졌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추도 예배, 장례 예배 이런 것들을 인도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찬송을 여러 번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슬프고 가슴 아픈 자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니 저에게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유족들이나 아니면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들 모두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어요.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닥쳐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가난에 기대 서서도,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홍해처럼 넘실대는 문제 앞에서도 바울처럼, 뉴턴처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족한 은혜, 그것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가족들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예배들을 인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쉽지 않은 상황, 흐트러진 문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족한 은혜, 여러분은 그것의 주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주인들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 은혜에 붙들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힘있고 튼실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다른 큰 은혜, 바울이 행하였던 능력과 기적의 역사,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인생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미 족한 은혜를 받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릴 시간이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베풀으신 은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도 드릴 것입니다. 먼저